오늘 그 교재를 있으신 분은 교재를 펼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성경책 있으시면은 4장 전체를 좀 펼치시고 펜을 드셔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재,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책 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자기 기준의 원함, 이상향, 요구가 아니라 그 뒤에 거룩한 현실입니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정의하셨어요. 거룩한 현실. 또 이 거룩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시죠? 그 공동체는 두 번째로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거룩한 현실, 두 번째는 영적인 현실을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책에 이어서 좀 길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의 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는 그 법에 따라, 그 기준이겠죠, 그 기준에 따라 형제들과 하나님을 심판하고 재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비난 그 자체로 완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꿈꾼 대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행동합니다. 그 다음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처음에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정죄하며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져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경험들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정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보네퍼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자, 빚진 자로 선물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주장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는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 아래 살아가는 형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크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구원을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결코 자신의 말과 행위를 준거 기준으로 근거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어주는 유일한 말씀, 유일한 행위, 십자가 부활이겠죠. 그 유일한 말씀과 행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 될 수 없지만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홀로 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DTS 여러 강의 중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이 홍장빈 간사님이라고요. 그때 동아시아 YM 대표이셨고, 그때 제가 05학번 때, 군대 가기 전에 05학번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립과 연합이었어요. 자립과 연합. 올해 6월 7일 다음 달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에 홍장빈 간사님이 나중에 또 제일 세미나실에서 YJDS 강의를 하러 금요일 날 오실 거예요. 꼭 이 강의 자립과 연합 가능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책에도 그 책 챕터에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두 번째 챕터는 함께하는 날, 세 번째 챕터는 홀로 있는 날, 이렇게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을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연합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날들을 때로는 누리면서 동시에 홀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이죠. 그 적정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집착이 되고 편애가 되고 그것이 갈등의 고리를 이루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는 홀로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기도함으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함께 향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입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벽 공사, 성문 공사에서 방해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저는 언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3절에 수많은 말하되, 이르되, 이르기를 엄청 많은 말하되 이 말들이 나옵니다. 방해자들, 적들의 말이 있고 그리고 내부자들, 유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개인의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고 언어는 그 공동체의 힘, 역학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행위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과 말을 하시나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이고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입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람 그 자체를 배제시키거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된 공동체의 그 공동생활 가운데 영적인 흐름, 분위기, 전통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목자는, 마을장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영적인 흐름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로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누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지, 또 누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지 저는 영적인 레이더 촉이 단기 선교 내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분열이나 뭔가 갈등이나 뭔가 편이 갈려지는 것이 없는지를 매번 순간순간마다 날이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비언어적인 표현들, 언어적인 표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영적인 현실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3장을 먼저 잠깐 짧게 복습해 보자면 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성문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총 10개의 성문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기록할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영적 전쟁,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각 문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북쪽에 양문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으로 이 문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끝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extensive wall은 조금 제외하시고 약간 중간에 이제 템플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크 하우스처럼 약간 생긴 소고기 약간 그런 것처럼 생긴 끝에는 좀 밑에는 좁고 그런 것이 지금 성문 10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양문 보이시나요? 양문. 거기서부터 이제 어문, 옛문으로
이제 이어 나가는데, 양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문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첫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어문이 있습니다.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를 수확하는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될 때 오는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축복들, 표징들, 징표들, 건강해지는 것,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옛 문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동서남북 중에 북쪽에 있어서 수많은 적군들이 이 북쪽을 향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북쪽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가 저 양문과 어문과 옛문에 있습니다. 돌아서서 서쪽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골짜기 문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믿음의 여정 중에서 인생 중에 이 골짜기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분문이라는 것 보이시나요? 밑에 조그만하게 배설물, 분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문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나태가 될 수도 있고 음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여정 중에 내가 버리지 못한, 저 분문을 향하여서 버리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이제 샘문과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과 샘문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며 이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수문으로 들어오고 샘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퐁퐁퐁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린 곳에서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의 인생이 풍성히 터져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골짜기와 분문을 통해 힘든 여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자입니다. 마문은 말을 타고 이제 대적을 싸워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전진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동문, 즉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고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 아시나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위에 한밑 갓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점호하고 계수하는 문이에요. 보초 쓰면 이제 교대하잖아요. 이제 보초를 섰던 사람들은 퇴근하고 이제 새로운 보초 설 사람들이 나가는 체크 포인트인데, 이 믿음의 승리와 영광을 계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림 예수로, 양문으로 한 바퀴가 끝이 납니다. 이 문들을 느헤미야가 하나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수하고 AS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부분을 계수, 보수, AS 하셔야 합니까? 원수와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의 문이라도 빠짐없이 우리는 체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원수 대적들이 말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4장 초반절 1절에 산발랏,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 나오는데요. 산발랏은 분노해서 2절에 쭉 말하면서 도비야도 3절에 이르되, 보이시나요? 즉 대적들이 분노합니다. 1절에 그 분노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1절 끝에 보시면 비웃었다 나옵니다. 침소하면서 대적들이 비아냥대면서 회의적인 말로써 되겠어?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2절에 산발랏이 자기 형제와 군대에게 말하는데요, 내용들이 쭉 5가지가 나옵니다. 사단이 훨씬 더 이 성벽과 성문이 건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상세히 얘기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는지,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하겠는지, 이것은 국가를 회복을 의미하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얘기합니다. 제사는 번제를 의미하는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사단이 단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이 하루가 하욤인데 대낮을 의미합니다. 대낮.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드온도 그렇게 행동하죠. 밤에 몰래 사람들이 안 볼 때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일을 행하였는데 하욤, 이 대낮에 일을 마치려는가라는 의미는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탄 돌들,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이 말은 예전의 돌들을 다시 찾아 쌓는다는 의미인데 옛적의 유업들, 모세의 영광, 다윗의 영광, 그리고 히스기야의 영광의 그 돌들을 쌓으면서 그 예전의 기억들을 세울 수 있겠냐라고 지금 절대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조음이시다, 토브, 야 해서 조음이시다, 기독교인인데 산발랏처럼 디테일하게 5개나 얘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딱 하나 이미지화 시킵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 다음 이르되 다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너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성벽이 3m라고 하더라고요. 3m나 되는 두꺼운 성벽이 겨우 여우 한 마리가 몇 킬로나 된다고 올라가는데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올라가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적의 말이라는 것이 이 언어가 들어가면 그럴듯한 선동으로 되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 얼마나 합리적이다라고, 이성적이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기초과학의 기본 베이스가 미국 이전에 유럽이었고 유럽에서 독일이지 않습니까?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독일 사람들이 불과 100년 전에 선동을 당합니다. 영적인 현실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역시 선동가였고 그 옆에 선동의 주축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십니까? 누군지? 파울로 요셉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스. 그 괴벨스 직함이 중앙선전국장, 국민계몽선전부 장관, 이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괴벨스가 여러 명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이 되고 후에는 의심받는다. 하지만 되풀이하면 모두 결국 믿게 된다. 또 하나 명언이 있는데요. 괴벨스의 열려있는 마음은 경비성이 없는 성과 같다.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마음은 경비병이 없는 성과 같다. 무조건 열린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언어와 사단의 방해 공작에 우리는 칼을 차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이 반쯤 지어졌다 얘기하고 후반절에 마음이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적의 방해에서도 이 대적의 말에서도 성벽을 계속 지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적에 비아냥되는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이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받아치십니까? 절대로 맞받아치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영적인 비아냥에 나도 함께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받아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거나 탄식이나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성경적인 복수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각 잡고 느헤미야는 지금 거룩하신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 내가 지금 치욕을 겪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면서 노략거리, 그 대적들이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편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 원수의 머리를 밟아달라, 용서와 화해의 독법으로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감없이 써내려갑니다. 복수의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도 중에 이 복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영적인 현실에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낼 때에 그 다음 용서와 화해와 뭔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적의 말과 그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총 10절, 11절, 12절에 유다 사람들의 여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자면 이 대적들의 말보다 이렇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힘 빠지게 만드는 동료들, 같은 민족들의 말들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끝에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1절의 내용의 결론은 대적이 와서 우리들을 살육할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패하게 만들 거야 얘기합니다. 12절 한술 더 떠서 이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 원수들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원수들 근처에 거주했다라는 의미는 지금 포섭됐다, 물들었다라는 의미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0번 반복해서 그냥 성벽 짓는 거 그만해라,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꼬드깁니다. 느헤미야와 성벽을 짓는 사람들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속된 말로 말리는 시누이 같은 속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론이 정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양문을 지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걸어간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아니게 된다면 더 힘들어집니다. 언어에는 대적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대적의 언어는 분노합니다. 토해내고요. 그 분노의 언어는 죄의 열매를 맺고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되겠냐? 비아냥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로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믿음의 언어는 내 판단과 나의 기준의 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과 언어가 영적이라서 힘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고백함을 통해 그 영향력이 서로 흘러가고, 말 한마디 말을 통해 죽을 결심을 한 영혼이 살아나는 힘이 있는 것이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흘러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언어는 기도를 통과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 청년들과 상담하고 신방할 때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와, 제가 막 분주해가지고 일 처리 막 하다가 정신없이 만날 때와는 그 영적인 대화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충고나 조언이나 공감할 때에도 같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통과해서 말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대적과 유다 사람들의 여론전과 방해의 말들을 통해서 이제 13절 이후에 믿음의 말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총력전에 들어가고요. 13절 그들의 종족을 따라 보이십니까? 이 종족이 가족이란 뜻이고요. 가족들까지 다 나와라, 칼, 창, 활 잡아라 명령합니다. 16절에 수하 사람들 할 때 수하 보이십니까? 그리고 22절에 말하기를 다음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종자 보이시나요? 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수하나 종자나 다 아이들, 청소년들이란 뜻입니다. 자녀들까지 보초 세우면서 가족들까지 다 나오게 하면서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라, 인간의 할 영역들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 만장은 리더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리더부터 멤버십까지. 17절 건축하는 사람이나 나르는 사람 전부 다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잡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9절에 이르기를 얘기하면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도나이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계속 느헤미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들은 성벽을 건축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병기를 잡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쨌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이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군, 학생, 기업, 이 모든 이 세상의 일이라는 비전과 맞닿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가정의 비전, 결혼의 비전과 같은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은, 그 믿음의 말과 행동들은 열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괴벨스도 총력전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총력전이지만 악의 선동과 믿음의 총력전은 다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빨간 책 있는데요.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일과 영성에서 유사열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 유사열정이라는 것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인간이 짓는 죄의 열거 중에 7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해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해태, 좀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는 아세디아, ACEDIA 이렇게 쓰는 단어고 나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게으름, 슬로스라는 단어로. 근데 이 나태랑은 좀 다른 단어가 해태라는 단어고 해태 제과 과자도 있잖아요. 그 해태가 동아시아 이제 신화 동물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 해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태를 이렇게 일과 영성에서 정의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 나에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 분석에 이끌리는 삶, 그것을 해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해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어디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까닭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을 따름인 죄다. 조금 와닿으시나요?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죄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몰랐던 게 있다면 그게 윤리적인 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해태의 속성을 지닌 즉 이 자신의 필요와 안위, 관심만을 충족시키려는 열정만을 쫓아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게을러 보이지 않고 쉴 새 없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한 심령의 죄인 해태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온갖 죄들의 삶을 끌어들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정신없는 신체 활동, 체육 활동.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게으름에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탐식. 그 탐식은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뭔가를 섭식하는 것입니다. 춤판이나 만찬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바람처럼 누이면서 어떤 넋을 빼앗기는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탐욕 와닿으시죠? 잠자리에서 끌어내면서 일찍 일어난 것,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나에게 초점이 있다면 그것이 부지런한 일 자체가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 한바탕 음울하고 난잡한 행위를 육신의 활기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허한 마음과 텅 빈 두뇌, 해태의 정신을 위장하는 가면이다 라고 일과 영성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 열정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참 열정과 비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 진짜 열정과 참 비전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가 진짜 열정이고 비전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화목해 하심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참 비전이고 열정이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절대 할 수 없죠. 먼저 행하신 아도나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들을 경험했을 때, 싸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정과 비전으로서 총력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 떨어지는 감나무의 밑에 있는 사람 마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야구장에서 관중처럼 열심히 일하는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응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33장 2절 이후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보네퍼의 책 중에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지 허물고 계신지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붕괴와 몰락의 시기가 주님께는 위대한 세움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교회의 시기가 주님께는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교회에다가 자신을 넣으셔도 되고 가정을 넣으셔도 되고요, 대한민국을 넣어도 되고 열방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일터를 넣으셔도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붕괴와 몰락의 시기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되고 있는 시기, 뭔가 풍요를 경험한 시기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